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는 참 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죠. 선진화되고 발전해 가고 문명이 발전해 갈수록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데요. 열려지는 새로운 시대는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사람 살기 좋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요즘에 다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적게 오른 편에 속하더라고요. 최대 많이 오른 국가를 보니까 거의 110% 이상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50, 60, 70% 이렇게 다 오른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또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 채워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인생의 많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그 민족을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할 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이 됐는가라고 했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죠.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역사들을 보면은 오늘 애굽에서 그죠? 400년 동안에 이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종으로 살아갈 때에 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종의 삶이 쉽고 편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해방받기를 원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내가 너를 첫 번째 구속하겠다. 두 번째는 너희를 내가 구속해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끌어서 무엇이 되게 하여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건져내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죠. 예. 자유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곳의 삶을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예요? 종으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서 자유자가 되게 하고 자유로운 땅에서 이제는 종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고 구원받은 모든 여정을 볼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것을 알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으로부터 종된, 세상에 종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어디 약속의 땅을 뭐라고 말하죠? 축복의 땅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을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정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느 곳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전진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끈 곳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대다수의, 대다수가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이 좌절되고 낭망돼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광야의 삶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말고 출애굽한 인원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것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반드시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종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종된 자리,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로 태어났던 이들이 결국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들 안에 있었던 종의 습성, 종의 수치, 종으로서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결국은 그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을 때에 비로소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아직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변화되고 죽어야 됩니다. 비로소 종의 습관과 종의 습성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 비로소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봐라. 왜 이 광야란 걸 주셨는가? 그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낮추시고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 광야에서 오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메마른 땅이죠. 심지어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땅입니다. 곳곳에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생존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혜만이 그곳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초자연적인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광야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간 그 삶은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목이 말라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반석을 때리니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서 물을 먹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우리 배고파 죽겠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양식을 내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가시 같고 하얗 알갱이처럼, 그리고 진주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맛이 꿀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찧어서 빵을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먹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이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뭔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해서 양식을 먹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지금 현재 입은 옷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어때요? 옷감 좋아 보이죠? 이 옷을 40년 동안 계속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옷감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초자연적인 기적을 너무 바라지는 마세요. 결국은 기적을 바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축복은 뭐예요? 그러한 위기가 오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과 도와주심과 은혜가 늘 풍성하게 유지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축복의 삶이지.
여러분, 너무 많은 기적은 기대하지 마세요. 기적은요, 위기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광야는 뭐예요? 위기 때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곳,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때 누굴 찾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영혼 몸이란 또 책을 쓰신 앤드류 워밍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간증 중에 보니까요, 본인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했대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초반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 말씀 집회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정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자기에게 필요하고 도전적인 말씀을 이렇게 받았대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이 휘발유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살 돈조차도 없을 만큼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누구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이 기름 좀 채워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자그만치 기름을 넣지 않고 한 달 동안이나 운전을 하고 다녔답니다. 또 한 번은요, 차가 이 냉각수가 터져서 부동액이 콸콸 쏟아졌는데 그 차를 수리할 만한 여력도 재정도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자그마치 그 고장난 차로, 냉각수가 터진 차로 1년 동안을 운행하고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의 상황,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나타나겠죠. 만약에 우리 육간사님이 요즘 냉각수가 터졌는데요, 자동차에 냉각수가 실실 새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냉각수를 막혀서 이 차량을 운행하게 해주세요. 과연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왜? 나는 돈도 있어요. 그냥 바로 정비소 가서 맡겨서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그런데 뭐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런 믿음을 발휘할 적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최고의 정비소에 가서 돈 주고 수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적은 위기의 상황 때에 옵니다. 저도 그런 위기의 상황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등학교 때 한번 버스가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100여 미터 아래로 받아서 이 버스가 떨어지는 순간에 저는 이걸 눈을 뜨러 보니까 바위만 있는 절벽이었어요. 바위가 100여 미터, 딱 생각하기에 100m 정도 되겠다. 그리고 고개가 차가 이렇게 기우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순 바위밖에 안 보여요. 돌산 있잖아요. 이렇게 쫙 절벽. 그 순간에 우리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얘기하더라고요. 죽었다. 나중에 봤더니 걔는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그걸 바라보면서 딱 한 가지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믿음이 강하게 작용했는지 다른 아무 생각, 누구는 죽음을 앞두고 뭔가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스쳐 지나가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순간에요, 버스가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쾅 하고 하면서 차가 뒤집어지는데 쾅쾅 하는 순간 몸이 그냥 들렸어요. 들려서 언제 버스에 빠져나왔는지 그 바위 사이에 제가 탁 떨어졌어요. 여러분, 몸이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잘못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바위 사이에 머리 한번 부딪혀도 뇌진탕으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살포시 떨어졌냐면 그냥 그 몸에 먼 상처라고 말하죠. 타박상 정도밖에 나지 않고 그냥 탁 떨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그 버스 안에 가득 찬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빠져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버스가 부딪히고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에 그것도 제가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고 차 안쪽에 앉았고 내 옆에 친구가 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이 친구보다 제가 더 먼저 빠져나와서 맨 위에 이렇게 탁 누워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저 100여 미터 아래에 버스가 굴러가 있고 사람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는 것을, 그리고 막 죽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저는 알죠. 그냥 있던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그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안 다쳤으니까요. 제일 멀쩡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안쪽에 있었는데도 제일 먼저 빠져나와서 그 옆에 서 있던 친구는 결국은 죽었고, 옆에 있는 이 바깥 유리창 쪽에 앉았던 친구는 허리고 갈비뼈고 너무나 많이 다쳐갖고 굉장히 수술을 갖다 너무나 여러 차례 받고 회복이 됐었죠. 초자연적인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의 상황에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기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통해서, 이 기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거기를 지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머물러 사는 삶은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이 아니에요. 거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약속의 땅의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이 만나를 주시는데 왜 이렇게 만나를 주셨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광야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붙들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의 인생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말씀 위에 세워가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더 좋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지어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순간순간 대면하는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양식입니다. 말씀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좋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무엇을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습니다. 왜 성경을 읽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 말씀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을 내게로 가져와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광야의 삶을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광야의 삶이 축복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역사하긴 하지만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삶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의 삶은 가나안의 삶이고 약속의 땅의 삶입니다. 그 광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지만 오늘 거기에서 무엇을 알게 하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습관이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너무너무 안 벗어지잖아요. 결국은 그 축복의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종의 삶이 완전히 벗어진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인원들이 다 죽고 나서 결국 광야에 태어난 이들만,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오늘 광야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을 이뤄두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붙잡으십시오. 삶의 어떤 분야가 됐건 그곳에서 말씀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셀 모임도 왜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조직 관리나 하고 서로 은혜나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공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일하는 회사 팀장님에게 영혼 몸이라는 책을 선물해 줬대요. 그 팀장님이 그 영혼 몸이라는 책을 보고 야, 이 복음의 어떤 은혜, 야, 내가 진짜 영이 누군가를 알았대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것들을 주셨는가를 알았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데 뭐 명절 때인지 누군지 갑자기 아들이 뭐 열이 40도가 오르고 너무나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적용해서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완전하게 이게 치유가 되고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 공집사님께 그랬대요. 밥 사줄게.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해봤는데 그게 되네. 감사해. 이러한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밥 사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준이 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커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올 정도로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와서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너무너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그들은 너무나 거인과 같아서, 장수와 같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탄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땅을 치면서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야, 왜 우냐? 당장 그쳐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셨다. 일어나, 우리 가자.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가자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분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외친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의 삶을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얼른 뭐 하는 거예요? 취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복음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삶의 실제적인 변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 자, 성경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6장 27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나를 주실 때 이렇게 약속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자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몇 가지 원칙을 정해줍니다. 너희들이 그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수 있지만 안식 7일째는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준비해놔라. 근데 이 만나란 게 어때요? 사실은 매일 가서 거두는 거죠.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는데 하루가 지나면 어때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매일 거둬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또 이 기적은 뭐냐면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거를 거둬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믿지 못하고 뭐하러 나가요? 7일째 또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얻지 못하죠. 출애굽기 16장 19절 또 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참 말을 되게 안 듣는 사람은 정말 안 들어요. 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예? 제가 봤더니요, 이 듣는 귀가 다쳐서 그래요. 듣는 귀가 다쳐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듣질 못해요. 분명히 말했는데 듣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듣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고 이런 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자,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그때까지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에 나는 음식을 먹는 순간부터 이제는 만나가 그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땅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말씀을 행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은 어때요? 광야와는 다른 땅입니다. 굉장히 풍성한 열매가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땅입니다.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지 그냥 어깨에 두 사람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열매가 맺히는 풍성함의 땅입니다. 여기를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이라는 건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생의 목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에 들이게 하신 것은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향한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요, 오늘 광야를 지나 오늘 내게 준비한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게 준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삶은요, 그 땅을 차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는 정말 내가 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자의 것이에요. 싸워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땅.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한계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저는 대출을 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도 참 감사할 수 있는데요. 더 나은 차원은 뭐예요? 빚지지 않고 사는 게 더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빚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네. 빚지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즘 이자가 올라가니까 아마 채무가 많으신 분들 근심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채워주시고 안겨주시는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시고 더 많이 나누어 주시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믿음으로 취하는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확장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 나는 어느 곳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 옛 사고방식이 완전히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의 땅을 취하는 자로서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자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드디어 이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적의 삶을 넘어서는 축복의 삶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주셨다면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함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극히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지경이 넓혀지되 오늘 이 땅에 주신 삶의 은혜를 넘어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오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님 임하셔서 더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지혜 명철 주셔서 오늘 그 은혜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